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은혜로 사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무더운 날 성질로 살면 안 되고 은혜로 사셔야만 좋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인데 구원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역과 민족과 열방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덧입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이 너도 나도 믿는다 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1200만 명이 개신교 교인이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구원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느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냥 한순간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또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완료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치열한 삶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철로역정을 주일날 오후에 봤잖아요. 예수를 믿고 가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 도우시는 분이 자기 힘으로 아니, 자기는 떨어져요. 근데 그 도우시는 분이 건져내어 주셔서 한 걸음 더 가게 되고 마지막 지경까지 갑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했다고 내가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철저하게 치열하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평생을 삶으로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원문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믿으면이 아니에요. 믿음의 열매를 살아가면서 많이 맺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원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그 다음 답변해야 됩니다.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못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자꾸만 넘어지지만 100번 그러면 100번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자 고군분투 노력을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는데, 그 마지막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성도들이 반드시 의무지어진 것이 뭐냐면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 내가 믿는 자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믿는다고 한 거 세례를 500번을 받아도 헛일이에요.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이제는 예수와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 갖다가 신앙생활을 하죠. 지극히 한 단면이에요. 우리의 일생 전체가
내 믿음을 표현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는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을 하죠. 요약을 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 안에도 있고 자기 밖의 피조물에도 그분의 신성이 드러나 있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들이 허망해져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런데 이들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를 이렇게 밝히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을 했다, 강도짓을 했다, 이거보다도 더 치명적인 범죄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마음에 영접한 그 예수님을 모시기를 아주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와 함께 집에 살기를 싫어하면 그 결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결혼을 했으면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일찍 퇴근하시고 일찍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은 멸망이에요. 멸망. 심판과 멸망은 다릅니다. 심판을 해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이 1장 18절부터 32절을 쳐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할 때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는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맞는 말이야. 맞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바로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지금 이 바울이 2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이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로마서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뭔가를 하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교리적 논쟁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 이유라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자.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 글을 보면 맞아 그렇고 말고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장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남기는 말이죠.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맞아 그렇고 말고 이러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상상 속의 유대인들입니다. 향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2장 1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봤듯이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나타나는 병적인 현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병적인 현상이었어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막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들. 이 증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만큼 절박하게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죠. 그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할례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나 심판받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이 세상이 지나고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을 판단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이야말로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더 거추장스럽고 못한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유대인이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왜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 심판을 면할 것이다, 이방인들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냐,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원이 뭐냐면 율법의 소유가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성경책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다 외운데도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장 17절로 24절에서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얼마나 허구한 것인지를 지적하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이 뒤에서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2장 11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은 500억을 가지고 있는 재산가고 나는 단돈 100만 원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아예 하나님은 5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 같은 사람도 취한다 하는 이런 것 쪽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맞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에 하는 말의 뒤에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취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했어. 나와 나에게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취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러므로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라고 해서 마지막 비밀리에 임한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 특별한 호의를 베풀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뭐 때문에 망합니까? 율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러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그러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뭐하러 줬어요? 이렇게 살아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준 이걸 쫙 펼쳐놓고 살았다, 못 살았다, 살았다, 못 살았다 이렇게 이제 심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 있는 이 유대인들은 뭘로 심판받는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뭘로 심판한다? 이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자신들은 까마득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도 나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생각을 했지 이 율법이 나를 심판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새로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심판을 면제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요. 13절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요. 13절 말씀 2장 로마서 2장 13절을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듣는다, 율법을 가진다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어렵댔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많지만은 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적도다. 그럼 누가 아버지께로 갑니까? 물었을 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께로 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요? 내 뜻대로 아버지를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세상은 육신의 자녀는요,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자가 없다 합니다. 그 자식이 부모를 자꾸만 자기 뜻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는 법이 없어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뜻 다 접어버리고 아버지 뜻을 묻고 그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아내. 그러나 그 못 살아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지는 거야. 누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뜻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지고 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되어져 갈 때 철로 역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판결을 받으려면 율법을 반드시 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해야만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오늘 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삶이 되지 아니하면 무익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경 지식은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칼이에요, 칼, 그죠? 칼은 좋게 쓰면 사람을 살리지만 나쁘게 쓰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사람 죽이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삶이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 지식이 있어가지고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접어버리나. 지금은 이 로마서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받은 사람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일단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나는 죽을 사람이로다. 나는 망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이 안타까움, 아픔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절망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소망하게 돼요. 그런데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러면서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아무런 신앙에 대한 절망도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인지 사회생활인지 뭐 분간도 안 되고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요,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율법을 완벽하게 행해야만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은 곧 구원을 입을 수 있는 것인데 율법을 행할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을 행할 능력도 사람에게 없어요. 그런 거로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실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에요.
이 실존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할 때 그때 십자가에 예수가 보입니다. 나 대신 절망하고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절망감도 없고 실망감도 없이 그냥 나는 예수 때문에 살겠다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자기 몸도 간수 못하고 막 처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 위에 홍말까지 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굴려가지고 예수 살갗을 더 찢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에 저 이방인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해요. 유대인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유대인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어떨 때 능력이 된댔습니까? 믿을 때 능력이 된댔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차원에서 이방인들은 좀 더 절실함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 때문에 절실함이 덜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이방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아주 싫어했죠. 반발을 하겠죠. 자,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율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해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율법을 가졌고 율법의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고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있냐면 자부심이 대단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게 있었고 그 율법의 지식으로 스스로를 어렵게 여겼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했고 그것으로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녀보면요. 저절로 귀에 딱지가 않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축도, 저기 서울영락교회 옛날에 임영수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다음에 부임을 해갔는데, 박조준 목사님 다음에 부임을 해갔는데요. 박조준 목사님 빨리 사임을 하셨고, 그 다음 바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마지막 찬양을 딱 했는데, 성도들 악수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손을 딱 치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상하다 내가 뭐 실수를 했나 고민을 늘 했는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목사님 하고 방에 찾아왔더랍니다.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아니 뭐가 그 권사님 힘이 드십니까? 아니 한경직 목사님은 몇 장을 가지고 마지막 찬송을 했는데 왜 목사님은 다른 찬송을 하냐고. 뭡니까 그 딱지가 그게 앉았다는 겁니다. 예배 끝 찬송은 요거다 이렇게 딱지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 쭉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한 게 있어요. 그 익숙한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익숙하고 잘 아는 이것 때문에 내가 교사 되고 싶고 말이죠.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고 간섭하는 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겁니다. 그 자기 의로움으로 그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 이론을 기하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노래 잘한다는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 지식이 바삭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 김용옥 같은 사람은 만약에 성경 지식이 바삭한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같으면 돌 김용옥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살아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싶어서 달려가다가 엎어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인데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괴로워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찬양을 잘하고요. 가수는 찬양 잘합니다. 성경 잘 외우고 뭐 IQ 200 되는 사람은 성경 잘 외우겠죠. 근데 그거 아니다. 유창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큰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어깨 힘을 좀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자부심이죠. 네?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아요. 근거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근거 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에 배가 고팠어.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좀 달라고, 믿음 큰 거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 이런 사람들이요, 이 근거 없는 자부심 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도 간음하고, 우상을 가성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신랄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이 다 뭔 말입니까? 가르치고 지키는 율법은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율법은, 그냥 소유한 율법은 뭐다? 그냥 마음이 없는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싫어한댔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 지식이 많고 대신에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남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성경 지식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자기는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은 누구다? 나를 네 마음에 두지도 않고 네가 내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슬퍼하시겠죠. 여러분, 가르치는 율법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소유한 자,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율법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말씀을 소유한 자,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예수를 소유한 자, 예수를 가르쳐 주기보다는 예수처럼 살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가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보고 있는 말씀이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이 개독교라든지 뭐 목사를 먹사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이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들이 뭡니까? 뒤집어 보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저 병신 같은 것들이, 미친 것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언제 전도해 봤습니까? 전도할 때 핍박받아요. 나머지는 핍박받을 일 없어요. 전도하는 것 외에는 모조리 칭찬받는 일만 성경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칭찬받는 겁니다. 전도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남을 사실 가르치는 데 네가 말씀을 사용하느냐? 목사인 나에게 지금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일 가깝게는. 저도요, 항상 두 가지에 늘 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건의 모양만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공격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 때문에 그럴 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목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개신교인들이 다 해당되는 것인 줄 인정하시면 아멘. 두 번째는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할례가 심판을 면하게 해줄 거다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할례가 심판을 면하게 해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거 아닙니까? 제일 먼저. 근데 이 할례가요, 하나님에게는 그 표시를 보고 나의 백성이다 그러는 거고, 또 우리는 그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피난편입니다 하는 있잖아요. 모세가 애굽으로 사명을 발휘하기 위해서 갈 때에 모세의 부인이 아들을 할례를 시키면서 탁 던지면서 이 남편 내 피난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할례를 보고 내 백성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하는 거고, 할례를 받은 나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표시거든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는가를 보고 계실 거고, 그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이 할례가 바로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언제나 도와주신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분인 것 같으면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요정이에요. 근데 요정은 언제나 그 주인을 도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요, 할례가 진짜 할례가 되려면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할례 받은 것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9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인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선이라. 여기에요, 표면적이라는 말은 빛난다, 분명하다, 공개적이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유대인으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금식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냐면 이면적인 할례,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면적이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다, 뭐 혹은 사적이다, 매우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이면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확장시켜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엄밀하게 구제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로서 가르치고 지키고 막 애를 씁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쳐다보게끔 하는 거예요. 뭐 사람에게 인정받는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런데 이면적인 유대인은 어떻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내가 진정으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했으니 남이 사람들이 뭐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내가 고백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고 율법을 실행하는 그 사람들은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 표면적인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할례가 성경에 덧붙여 놓기를 영어로 마음에 하는 할례라 그럽니다. 자, 육신에다가 할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진짜 할례는 영어로,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율법 조문을 만에 하나 다 지켰다 합시다. 다 지켰다고 하면 그것은 노예의 마음에 불과한 겁니다. 해라 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칭찬이 나갈 것이 없다는 거죠. 칭찬은 어디서 나간댔습니까? 사람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막 떠버리면서 이제 지켜나간다고 뭐 능력은 없지만 나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막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했던 행위였다. 그래서 나는 이면적인 유대인,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인 할례, 마음의 성령으로 할례 받은 것을 나는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활동을 하는 것,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그걸 칭찬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결국요 이 단락은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맹렬한 공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의외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엑기스로 모아놓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딱 나를 세워보면 판단이 돼요. 그런데 김 목사 앞에 여러분을 세워놓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를 판단하면 안 돼요. 또 다른 장로님을 앞에 세워놓고 나는 장로님보다 좋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좋지 못한 그리스도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냐의 판단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때 우리 마음은 보다 겸손해지고 보다 더 거룩해지고 오늘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철로역전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사람들이 칭찬받을 때 내 안에 드는 생각조차도 얼마나 무서운 범죄로 떨어지는지 내가 알게 되고 너무 놀랬다. 우리 칭찬받을 때 기분 되게 좋잖아요. 기분 좋은 그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죄의 구덩이에 탁 떨어지는 찰나의 감정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요.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언제나 나는 몰라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해서 넘치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나는 적어서 크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낱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던 그것을 바울이 공격하는 이 제목을 보면서요. 딱 로마서의 주제에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표면적인 할례, 표면적인 유대인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겉으로 드러난 기독교인, 성경책 들고 다니는 기독교인, 세례받은 기독교인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내가 방법이 없는 사람이니 오직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때 그 복음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많은 애를 써야 돼요. 지금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이런 것들요. 이런 거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한 번 나온 얘기를 우리는 일상사같이 얘기를 하고 착각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이런 내용의 말씀은요. 성경의 표현 방법은 좀 다르지만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건 아주 1년에 한 번쯤 할까 말까. 약한 자를 도와라. 그러면 무슨 주일 정해가지고 말이죠. 그날만 특별히 또 딱 하고 대부분이 그래야 해야 되는데 유담입니다만 이틀 전입니까 우리 뉴스를 하나 봤잖아요. 저는 참 충격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이것도 내려놔야 될 일입니다. 시골에서
해외 선교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하겠다고 지금 매월 50만 원씩 지금 몇 년째 지금 적립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그젠가요, 그 40대 되는 탈북 여성 하나가 아들과 더불어서 굶어 죽었더라고요. 굶어 죽은 지 몇 달 됐어요. 몇 달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사랑 많이 외치고 또 많은 활동을 하긴 합니다만, 나누고 이 베푸는 것이 얼마나 끊임없어야 되는가. 만족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리스도인이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슴이 미어 터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별로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내 교회 짓는다고 그냥 모으기가 바쁘고, 우리 앞가름 한다고 살아가기가 바쁘고, 우리 새벽교회 허리가 휘어지도 다리가 찢어져도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푸는 데는 인색하지 않는 마음부터 가지십시다. 마음. 능력은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그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를 밖으로 드러내는 경건의 모양에서 우리 구원을 찾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말씀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투쟁, 이것이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그 주님은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까지 넉넉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세상은 우리를 보고 야, 빛이다, 야, 소금이다 라고 할 겁니다. 우리 입으로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백날 해봐야 세상은 시끄럽다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 어찌하면 좋겠는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새벽교회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